오늘은 열왕기상 3장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마지막 1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에 대한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난 이후에 그가 가장 먼저 무엇에 힘썼는지를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미 이 솔로몬이 어떤 왕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이게 잘 알고 계시지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입니다. 지혜로 말할 것 같으면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다른 왕들이나 세상에서 내놓아오는 이 책사들보다 지혜자들보다 지혜가 더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부모들, 오늘날 이 믿음의 부모들은 이 어린 자녀들로 하여금 솔로몬이 기록한 이 잠언서를 많이 읽히기도 하죠. 왜냐하면 솔로몬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그 바람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 솔로몬 어떻게 해서 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의 지혜는 어떻게 주어지게 된 것일까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생물학적으로 이 부모의 유전자가 좋아서 지혜로웠던 것일까? 아버지가 다윗인데 다윗의 유전자가 좋아서 그런 것이었을까? 또 그의 할아버지는 이새였죠. 그러니까 이새의 탁월함이 있었기 때문이었을까? 또 그
위에 두 조상들을 생각해 보면 오벳과 또 보아스가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올라가서 그의 가계도를 살펴볼 때 이 조상들 가운데 뛰어난 유전자가 있었는데 그 유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이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혹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솔로몬이 두루두루 이 산전수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경험을 통하여서 이런 지혜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지식의 풍성함은 무엇으로부터 오는지를 말할 때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경험이 풍부해야 된다. 두루두루 많은 것들을 다 겪어봐야 사람이 지혜도 생기는 것이다. 이런 사람도 만나보고 저런 사람들도 만나보고 이런 경험도 해보고 저런 경험도 해봐야 사람이 지혜로워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후천적인 경험을 많이 해야 지식이 생겨나고 또 그로 인해서 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고들 말을 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일리가 있습니다. 경험을 많이 한 사람과 적게 한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대적이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적으로만 알 수 있는 지혜보다 경험으로 알 수 없는 지혜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험적인 지혜도 있기 때문이에요. 선험적인 지혜, 경험하지 않고도 가질 수 있는 통찰력, 그런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 더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특히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최고의 지혜자로 이 삶을 살았던 이 솔로몬은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그의 말을 들어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최고의 지혜자가 그 지혜 어떻게 얻어서 이 지혜롭게 삶을 살았습니까? 물어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답변이지 않겠어요? 두루두루 정말 최고의 지혜로 살았던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최고의 지혜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최고의 지혜자인 솔로몬은 뭐라고 말하는가? 솔로몬은 그의 잠언 1장 7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답변을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랍니까? 지식의 근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미련한 자는 그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지혜와 훈계를 멀리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잠언서 9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이런 얘기를 해요. 9장 10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거 명철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잠언서를 살펴보면 잠언서 8장 13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도대체 어떤 삶입니까? 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면 악을 미워하는 거. 우리 안에 선한 마음보다는 악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또 증오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다투고자 하는 마음, 이런 악한 마음들을 멀리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만한 마음을 꺾어버리는 거, 거만한 마음을 멀리하는 거,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는 것이다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다 동일한 의미죠. 악을 미워하는 것, 교만하지 않고 거만하지 않는 그러한 삶, 악한 생각을 하지 않고 그의 입으로 패역한 것을 말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삶,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언서 15장 16절의 말씀을 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산이 적어도 가산이 적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쓸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가난하게 살아도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가난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많은 소유한 것이 많아야 괜찮은 것이다라고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가진 자가 복이 있는 것이다라고들 많이 얘기합니다. 무엇이든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은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이 곧 부흥이다. 이것이 곧 성장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부흥과 성장을 많이 외쳐댑니다. 부흥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면 뭔가가 잘못된 것처럼 말하는 그런 분위기가 오늘날의 분위기 너무나도 많이 팽배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부흥과 성장을 말하기에 앞서 그 중심, 그 마음이 무엇을 중심으로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살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 가운데 가득하고 또 성결하지 않은 채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서 부흥을 외친다라고 한다면, 성장해노라고 말을 한다면 이것이 정말 부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성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겉으로 보일 때는 그런지 모르지만 속은 다 더럽고 추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가득 차 있는데 부흥했다, 성장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회심,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런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서지 않는데 어떻게 부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부흥이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에 역대하 30장을 살펴봤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을 하니까 무리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가 하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붙들고 살았던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정한 것들을 모두 다 내다 놓고 내던져 버렸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일제히 들어가는데 안타깝게도 자신을 성결하지 않은 채 성전으로 들어가고자 힘쓰는 사람들 또한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라고 하니까 모이기는 했는데 자신들의 이 부정한 거, 더러운 거, 깨끗하지 못한 것을 다 제거하지 않은 채 들어갔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30장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신이 성결하지 않은 가운데서 이 성전으로만 들어가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대하 30장 18절의 말씀도 보시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 구절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거룩한 규례를 어긴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성결되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의 죄 하나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들의 부정한 것들, 그들의 더러운 것들을 다 사하여 달라고 간절히 간곡하게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먹는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살 집도 좋고 부유함을 누리기는 하는데 부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괜찮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괜찮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많은 거 가지고 있으면 괜찮답니까? 가난해도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럽지 않고 깨끗한 그런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된 백성으로. 너희가 내 백성이고 나는 내 하나님인데 너희가 세상과 못하고 세상과 동화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약 백성이에요. 우리는 약속의 백성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동화되지 않고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그대로 나가도 된다라고 혹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거뜬히 설 수 있다라고 혹여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러워도 괜찮지 뭐. 악해도 괜찮지 뭐. 회개하지 않아도 괜찮지. 그렇게 나아가도 돼. 혹여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촉구하는 것이 말씀 앞에 은혜 받고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함, 마음을 꺾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한 모습으로 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해서 사람들을 몰라본다거나 비판은 하는데 자신이 얼마나 비판을 받을 만한 그 위인인지를 살피지 않으면 괜찮을 수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지를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본문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는지를 말할 때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대로 삶을 살았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솔로몬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이 상반절 말씀만 봤으면 좋겠어요.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였다라고 얘기하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긴 유훈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았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대로 삶을 살았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삶을 살아야 한다. 다윗이 마지막 임종을 두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2절의 말씀인데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대장부가 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대장부라고 하는 말,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말, 싸움 잘해라, 호전적인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을 확고히 해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갖고 살아라. 그 말인 거예요.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말이죠. 솔로몬이 성공적인 통치로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려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 사실 잊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은 곧 성공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곧 승리의 비결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무리 많이 얘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 순종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십시오. 순종.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숱하게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수많은 왕들에게 외쳤던 그 말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왕이시여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얘기했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피택 권사님들 교육을 하는데, 물론 우리 장로님들 피택 받으신 분들도 그렇고 안수 집사님들도 우리 피택 받으신 분들 성경 69절 다 암송해야지 돼요. 중심 되신 그리스도 끝나고 그 다음에 제목이 그리스도께 순종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리스도께 순종,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글자 하나 틀리면 얼마씩 받는지 아십니까? 벌금이? 저는 1,000원이라고 그랬는데 100원이라 합니다. 그래서 100원씩. 그래서 어저께 900원 거쳤어요. 우리 피택 권사님들이 너무 암송을 잘하시는 거예요. 또박또박. 그리스도께 순종, 로마서 12장 1절 하면서 마지막에도 로마서 12장 1절 아멘, 딱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순종, 요한복음 14장 21절이잖아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도 또박또박 이렇게 암송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암송하는 거 중요한 이유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십니까?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행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자로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말하기는 하는데 난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는 않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반응하는 것인데 상대방이 좋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두루두루 살피면서 사는 것입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동적인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남들보다 뛰어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다윗을 사랑하였기 때문이고 아버지 다윗이 사랑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솔로몬이 무엇을 행하는가, 이것도 좀 주목해 볼 필요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어떠한 삶을 사는가?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제사, 예배다라고 하는 거. 어린아이였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찾아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의 중심, 그 마음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일천번제라고 하는 거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일천번,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천일 동안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것일까? 아니면 한 번의 제사, 1000마리, 1000마리의 모든 제물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을 일천번제라고 얘기하는 것일까? 어떤 것으로 얘기를 해도 중요한 것은, 우리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 마음, 예배의 마음이었다, 제사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마음 중심은 예배였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인지 그 심중에 살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아갔더라. 그것도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가만히 계시지 않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도록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말씀의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예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서 하나님,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온 힘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임재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답답하고 컬컬한 것들, 또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6, 7절에 바울 사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예배당에 나와서 철퍼덕 엎드려서 뭐 아름다운 미사오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라고만 말해도 우리의 심중이 어떤지 하나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하나님께서 다가가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5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러한 얘기를 하세요.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구할 줄 알고 간구하는 내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줄까? 한번 말해봐. 그러면은 눈이 그냥 휘둥그레지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구나.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기뻐 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만나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한번 말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아니 괜찮아요. 안 주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솔로몬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무엇을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머뭇거리면서 무엇을 달라고 하지? 골똘히 생각하는 그런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무엇을 줄고 라는 그 말씀에 주저함 없이 즉각적으로 솔로몬은 자신의 심중에 품고 있었던 것을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항상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말하라, 그 질문에 그 즉시 대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보면 7절과 8절의 말씀이었다 얘기를 합니다. 7절과 8절 같이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은 아주 작은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겸손한 것이죠. 그리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큰 백성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들을 지도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나에게 무엇을 판결해 주십시오 라고 어떤 재판의 거리들을 가지고 나오면 내가 어떻게 그들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능력을 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9절의 말씀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9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많은 백성 어떻게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좀 주십시오. 듣고 잘 판별해서 정확하게, 아주 공정하게, 정의롭게 심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구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를 먼저 구합니다. 가장 필요한 것, 왕으로서 가장 지금 있어야 할 것을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무엇을 줄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까 말씀하기 전부터 이미 자신의 심중에 품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품고 있었던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간절한 거,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거, 그것을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항상 그 마음에 품고 있었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니까 머뭇거림 없이, 주저함 없이 하나님 이것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뭘 줬으면 좋을까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에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하라,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 라고 얘기하면 뭘 달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뭘 달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이거였으면 좋겠다. 항상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런 소망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한 솔로몬이 누구의 마음에 쏙 들었는가 하면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쏙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기특하네.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할 정도로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가 싹 이게 머금어지는 그런 이 답변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던 다윗처럼 솔로몬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물으신다면 지금 솔로몬이 구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것을 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안 주셔도 돼요,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속에 품고 있었던 거, 정말 소망하는 거,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엉뚱한 거 말고요, 정욕대로 구하는 거 말고요, 나의 유익과 편리함을 위해서만 구하는 거 말고요, 정말 있어야 될 거, 그것을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 모두가 다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간절한 마음으로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아멘. 뭐까지 겸하여 주신답니까? 부귀와 영광까지. 누구의 마음에 쏙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우리의 손으로 퍼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퍼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손으로 퍼서 가져가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퍼서 주시는 것이 훨씬 더 풍성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오늘 솔로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은 말씀입니까?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실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준다고 말씀하실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간절한 마음, 이것을 달라고 말해야지. 늘상 우리가 기도해오는 것이 있잖아요.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공적인 예배 때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거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오늘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광까지도 함께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겸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 차고 넘치리라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의 모든 현장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간절히 찾고 구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받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